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은 활동 영역이 비교적 좁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일 때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옮겨오는 도중에 태어났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에 너무 좋아서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무렵, 그러니까 3살쯤 됐을 때 14살 위인 이스마엘이, 얘가 이스마엘이고 얘가 이삭이고 또 사라, 아브라함, 하갈입니다. 14살 위면은 17살쯤 됐는데 그림이 너무나 좀 어려요. 예, 피터 조세프 베어호프라는 사람이 지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어쫓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 등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라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자 75살에 하란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 85세쯤 됐을 때 사라는 자기의 그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임신을 해서 하갈이 상당히 사례 앞에서 으스대죠. 그 꼴이 미워서 사례가 이 하갈을 학대를 하였더니 하갈은 광야로 도망쳤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 그때 네 뱃속에 있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살핀다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사라에 의해서 17, 그러니까 자꾸 얘가 못 살게 구니까 이 이스마엘과 하갈하고 같이 브엘세바 들판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음식과 물이 다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배려로 음, 하갈은 샘물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궁수로 살아가게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일으킨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로 그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하는데 그두라가 6명의 자식을 낳는데 그 중에서 욕산이라는 사람은 아수르 족속의 조상이 되고 또 그 중에 미디안 6명 중에 미디안이라는 애가 있는데 미디안도 미디안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적자 계통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서자들에 의해서 많은 대적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10대 후반 17, 18세쯤 됐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 희생제물로 될 뻔했다가 음, 그, 그 모면하고 죽지 않고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브엘세바를 근거지로 해서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목축하면서 헤브론 지역까지 목축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삭이 37살일 때 어머니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삭은 성인이 되면서 브엘세바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브엘라 헤로이
근처 네게브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리브가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삭은 잠시 브엘라 헤로이에서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결혼하고 나서는 또 브엘라 헤로이로 가서 거주했습니다.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이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 야곱 쌍둥이, 리브가, 이삭이겠죠. 이삭이 75세에 아브라함이 죽자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때 바란 광야에 있던 이스마엘도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러 옵니다. 장사를 지낸 후 이삭과 리브가는 브엘라 헤로이로 돌아옵니다. 브엘라 헤로이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서 우물을 하고 농사도 잘 돼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다툼이 생김에 따라 우물을 7번 하게 되는데 5번 우물 판 것은 뭐 메워지거나 또는 그랄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근데 부엘세바로 와서 두 개의 우물을 더 팠습니다. 부엘세바라는 뜻이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판 우물이 세바의 우물인데 세바의 우물은 최후 승리의 우물이라는 뜻이랍니다. 부엘세바에서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잘못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보복이 무서워서 하란, 그러니까 바단 아람 거기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 도주하게 됩니다. 한편 에서는 가나안 여기 헷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있다가 아버지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하니까 아버지 비위를 맞추려고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락과 결혼한 뒤 자신의 재산을 챙겨서 세일 산간 지역 에돔으로 독립해서 떠나갑니다. 두 아들을 떠나보낸 후 이삭은 리브가가 120 내지 134세로 추정되는 나이에 죽자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장사 지낸 후 아내가 죽은 이 헤브론에서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 훗날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다가 귀향하는 야곱과 헤브론에서 상봉하게 됩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어서 아내 곁에 장사됩니다. 다음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그랄 골짜기를 거쳐서 브엘세바에서 거주할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에서의 보복이 두렵고 가나안 여자가 아닌 셈족 혈통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맡고자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승인하에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와 함께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베델이라고 적힌 것이 그 당시에 성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성 근처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이 사다리 환상을 보고 깨어난 뒤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가서 하란에서 20년간 머물면서 레아 또 라헬,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죠. 와 결혼해가지고 11남 1녀가 생기고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아직 11남이 아니에요. 어, 야곱은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삼촌이 영 대하는 게 좀 나빠지기 때문에 라반이 양털 깎으러 출타한 틈에 식솔들을 이끌고 삼촌 몰래 하란을 떠납니다. 3일 후 라반이 이를 알고 추격해서 요 길르앗 산지 라못 길르앗 근처에서 이 삼촌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둘은 언약을 맺고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라반은 이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아람 방언이고 또 한편 요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갈르엣은 히브리 방언인데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곳을 갖다가 미스바라고도 불렀는데 미스바란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미스바라고 불리우는 지명이 5군데나 나옵니다. 첫째, 모압 땅에 있는 미스바는 나중에 다윗이 훌람 굴에서 나와서 모압 왕에게 부모 의탁하고 있던 이쪽으로 또 피신을 잠시 했거든요. 네, 두 번째, 요단강 서쪽 미스바 골짜기 이곳은 여호수아가 하솔 왕 야빈과 싸운 곳이죠. 헐몬산 아래. 또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 의 미스바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미스바 대각성을 지휘한 곳입니다. 또 네 번째 유다 지파의 미스바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 15장 38절에서 유다 유다 지파에게 줄 때 그 지명이 미스바가 아니고 미스베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지금 말한 길르앗의 미스바인데 이 미스바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근거지가 됩니다. 야곱은 여정 중에 여기 라모길라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두 진영이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뒤로는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의 앞으로는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내서 자신을 보호한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야곱은 세일 땅에 있는 에돔에 있는 에서에게 미리 사자를 보내어서 만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에서는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그 브니엘로 이동해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가족들은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이게 야복강인가 뭐 그렇죠. 그리고 한밤중에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고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브니엘이라고 되겠죠, 거기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숫곳으로 가는 도중에 에서랑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상봉하게 됩니다. 예, 생각 밖으로 이렇게 에서가 먼저 포옹을 해줘요. 그래서 화해한 후에 에서는 세일로 다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에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이르러서 야곱은 히위족, 여기가 주로 히위족이 있는데 하몰에게서 그 성읍 앞의 밭을 사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과 화평하려는 세겜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결혼 조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아파서 누워있는 세겜의 무리들을 야곱의 아들들, 특히 그 중에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앞장서서 기습해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전멸시켰습니다. 그 일로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반격해 올 것이 두려워진 야곱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그가 하란으로 떠날 때 돌베개로 기둥을 세웠던 베델로 이주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죽자 이 상수리 나무인데 이걸 갖다가 곡함의 상수리 나무, 그 히브리어로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 밑에다가 드보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도중에 레아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요셉이 울고 있고 또 얘가 베냐민이고 라헬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은 그 헤브론 그 가족 묘지에 장사되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에서 장막을 쳤는데 이때 장자 르우벤이 라헬의 시녀인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헤브론으로 가서 리브가의 죽음 이후로 계속 거기서 거주하던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야곱이 120살일 때 이삭이 180세로 늙어서 죽자 이 헤브론에서 장사 지냅니다. 그 후 야곱 역시 헤브론에서 계속 지내다가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때 야곱 나이 130세였는데 이집트로 이주해 갑니다.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고센, 여기 람셋 있고 하는 고센에서 요셉과 상봉한 후 야곱은 그곳에서 147세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장남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어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따라서 야곱이 147세로 죽으니까 야곱을 헤브론에 있는 가족 막벨라 묘지로 옮겨와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